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공사를 마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대충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집을 구하겠죠. 그리고 여유가 되면 아예 이제 집을 하나 세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 이제 벽지를 바르고 장판을 깝니다. 그리고 나서 집기들을 들여놓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혼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약속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금 솔로몬이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언약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것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도 그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신부의 그런 신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은 신혼집과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신혼집을 지을 때 이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할 때에 먼저는 성전 외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성전 내부 공사를 했어요. 성전 외부는 두로에서 떠온 그 돌로 만들었고, 그 내부는 백향목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또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 위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꽃 등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전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제작해서 다 배치했습니다. 성전 내부의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었거나 또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또 입혔습니다. 외부에 이 성전 뜰의 기구들은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제작 기간이 총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7년 6개월의 공사가 오늘 마무리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히람이 만든 이 놋기구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아멘. 자, 이 성전의 놋기구들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두로에서 온 히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히람은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서 나올 때에 두로 왕 히람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히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자,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과의 교육을 통해서 이 백향목과 돌을 보내준 사람이고, 이 놋기구를 만든 이 히람은 어머니가 납달리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이죠. 그러니까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이 두로의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로에서 살던 히람이라고 하는 이 놋 장인을 데려와서 여기서 성전에 쓸 모든 놋기구를 만들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0절에서 보면 여기서 개요
적으로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그 물두멍은 정확히 말하면은 분향단의 재를 사용하는데 담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이제 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희생제물을 씻는 그 물두멍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부삽은 희생제물을 태워드리고 난 다음에 재를 치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대접들이란 것은 희생제물의 피를 받는 데 사용하는 그런 그릇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노수로 만듭니다. 자, 그 외에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지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히람은 이 성전 성소 입구에 세우는 두 개의 큰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은 성막을 사용할 때는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이 큰 두 개의 기둥, 다른 곳에 보면 이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이름한 그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이 큰 두 개의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을 장식하는 그 위에 공 같은 머리 모양을 또 만들고 그것을 가리는 그물을 만들고 또 그 그물에 두 줄로 매단 석류 장식 400개를 또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루었던 그 놋바다, 제사장이 손거발을 씻는 그 놋바다도 노수로 만들었고 그 바다를 받치는 12마리 황소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물두멍, 10개의 물두멍을 만들고 그 물두멍을 받치는 받침수레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노수로 이 놋기구를 만든 것은 히람이지만 이 전체 공사의 주체가 솔로몬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여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북선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가서 톱질하고 못질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인부들이, 그 장인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총책임하고 지도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놋기구를 만드는 것은 히람이 하였지만은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서 만들었다라고 말한 것은 이 건축의 주체가 솔로몬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이러한 놋기구 제작 작업을 요단 평지에서 진행하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사용된 이 놋기구가 얼마나 많은지 솔로몬 왕은 그 무게를 달아보지도 않고 그냥 두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이 놋기구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48절에서 50절까지는 솔로몬이 만든 금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솔로몬이 만든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공사의 주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갈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조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조기더라. 아멘. 자, 지금 성전의 이 외부 성전 뜰에 있는 기구들은 다 노수로 만든 것인데 이 성전 내부에 있는 내소와 외소에서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이 만들었다라고 그랬는데 이 금으로 만든 기구도 이제 학자들은 아마 두로의 이 히람이 이것도 만들었을 것이다. 그가 놋뿐만 아니라 금도 다루는 장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처음에 말하는 이 금단은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말합니다.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분향단에는 항상 제사장이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이 항상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와 함께 성소에서 사용되는 진설병 금상을 만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성소에서는 이 진설병이 있죠.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12개의 큰 빵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이렇게 진설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려놓을 수 있는 금상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12지파인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빵으로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이 빵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빵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우리 진설병의 상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진설병의 떡을, 이 빵을, 주의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이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을 또 깊이 묵상하고 적용을 할 때 실천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설병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금 등잔대를 이 안에 만들게 하셨는데 이 금 등잔대 이것을 다 두들겨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들겨서 만들어서 7가지의 감람나무 형상으로 가지의 형상으로 7개의 등잔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메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막 시대에는 이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성전 때는 10개를 만들어서 좌우에 5개씩 배치를 했습니다. 앞에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그 금 상도 성전에서는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10개를 만들어서 좌우로 5개씩 배치를 했습니다. 이 금 등잔대에는 감람류, 그러니까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로 기름을 넣고 거기에 불을 붙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등잔대 하나에는 7개의 불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것이 5개씩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70개의 불이 켜져 있게 됩니다. 자, 이 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 뜰로 들어오면은 여기는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의 수준은 뭡니까? 태양빛이 거기를 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백성의 수준은 이 태양빛, 자연의 빛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이 성소로 들어가면 이 등잔대의 빛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수준이 되면 이 자연의 빛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안에가 그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빛이 없습니다. 깜깜해요.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수준이 높아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이치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성전의 모든 휘장이 찢어지고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전뜰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복받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성소 안에 있는 이런 등잔대에 그런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 인도함을 받으시고 진설병의 말씀을 먹으시고 분향단의 이 향으로 올라가는 그 기도와 찬양의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누리는 그런 단계로 살아가고 우리 기도도 그렇게 세워지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전의 구조를 생각하시고 그 안에 기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전인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히람은 제물과 향을 다루는 기구들인 이 대접과 불집게, 또 주발과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 등을 제작했습니다. 이것도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불집게는 제물의 탄 심지를 자르는 도구이고 주발은 제물의 피를 담는 데 사용하고요. 역대하 4장 8절에 의하면 그 주발의 개수가 100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금그릇이에요. 그리고 숟가락이나 불을 옮기는 그릇은 향이나 수치를 담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또한 히람은 지성소와 성소 문의 돌적이, 이게 경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 경첩을 여기서 돌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되는데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전 외부 공사와 내부 공사에 이어서 이 안에 들어가는 놋기구와 금기구들을 만들어서 다 이 안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이 마치게 된 거예요. 그게 7년 6개월 걸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그 겉에는 값비싼 이 돌로, 그리고 안에는 백향목으로, 그리고 기구들은 금과 노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오늘 5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금과 은,
그리고 기구들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성전 창고에 보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아들이 지을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대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다윗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제까지 털어가지고 수천 톤이 넘는 금과 은과 많은 놋과 철과 제목들과 돌과 각종 보석을 다 마련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가져온 그런 전리품들이에요. 그것을 모은 것을 지금 다 털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드린 겁니다. 자신이 드릴 이것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다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표현이에요. 건물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아름다운 집을 지어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특별한 다윗 언약을 주신 이유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우선순위로 여깁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전부를 주세요. 하나님께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도 전부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요. 백성들과 만나는 신혼집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씻으셔서 다시 화목해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곳이 바로 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다윗 왕의 소망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전부를 투자해서 성전 공사를 준비했고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재료들과 그리고 가장 뛰어난 기술자를 통해서 그 맡겨진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런 기구들을 만드는 일들을 했고 수많은 역군들, 두로의 일꾼들과 이 이스라엘의 일꾼들이 다 연합해서 이런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어떤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고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방인들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세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지역사회를 바라보시고 나라를 바라보시고 이 세계와 열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와 열방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고 다윗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 기구들을 값비싼 금과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사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될 곳이에요. 이 금그릇과 놋기구 이런 것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게 영광스럽게 이 성전이 단장되고 또 깨끗하게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성령의 전인 우리가 우리의 내부가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로 주의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로 감사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고 그래야 아름다운 우리의 성령의 전이에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부가 이런 금그릇과 녹기구들과 백향목과 아름다운 장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성전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의 가장 근본입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거룩한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또 히람처럼 감당할 수 있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원을 준비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도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구체적인 또 제작하는 일로 다양하게 일들이 다르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다 같이 감당하는 일입니다. 내 일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떤 것이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히 감당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수능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10월 11일에 있을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정말 세워져야 될 사람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